요즘 교회가 페미니즘이니 동성애니 그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싸움으로 교회가 마땅히 싸워야 할 진리의 싸움, 영적 전투의 본질을 흐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정중하게 돌려보내는 일을 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가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고 마지막 아담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흘러서 교회가 그분과 연합하여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예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라는 비밀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뿐 아니고 거의 서신 곳곳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설명이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의 권위나 또 여성보다 남성의 우월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읽었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고린도전서를 읽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런 성의 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마 그 말씀 질문하신 게 고린도서 11장인 것 같은데 고린도서 11장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그 남자의 권위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주님보다
다른 인간을 더 사랑하는 자는 다 간음한 동성애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그런 구원론적 관점에서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디모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자 목사 안수를 금하는 그런 교파도 있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여자 교인이 강대성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디모데전서 본문같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창조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코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의 관계, 우월성,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 서신의 말씀은 여자인 교회가 남자인 그리스도를 타넘어서 자기 주장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창조 기사, 그리고 아담의 범죄까지도 그리스도 주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 거룩한 교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처럼 여자인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낳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한 것입니다. 씨가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니까 모든 교회는 그분이 여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구원도 교회도 아니라 아들 예수를 위한 창조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대심에 있단 말이죠.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 분 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 그분을 위한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도 그분을 위해 있고 그분의 것이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뿐이다. 고린도서 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4장에 또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재통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재통일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한테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그분의 성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과정을 재통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잖아요. 자기 사랑에 갇힌 죄인들에게 그 예수는 하나의 지식일 수는 있는데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그 일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는 영원한 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듯이 너희가 육체대로, 육신대로 아담에게서 난 그 몸대로, 그 몸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욕망대로 살면은 정령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몸은 육밖에 없어요. 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육체예요. 창세기 6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하실 수 없다. 그럼 영으로 육을 죽이는 건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있기 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십자가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다시 말해서 가르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가 이미 영원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또 그 안에서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적인 생명이 그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진 것, 이게 바로 영으로 육을 죽였다. 그래서 살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해서 본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적인 생명을 얻고 하늘과 같은 그런 하늘적인 존재가 된 것,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신부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왜? 그들만 예수 안에서 이 하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새 창조라 하고 재창조라 하잖아요. 그들에게만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게 예수의 신부된 교회에게만 알아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럼 세상은 당연히 오해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세상적인 그런 사고, 그런 논리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전서 같이 그럼 한 번도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아본 사람, 그런 여자는 구원 못 받잖아요. 문자대로만 하면은. 그래서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란 게 뭐냐 하면은 세상 종교인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 과정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수신도 있고 착한 일하는 그런 수행,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학습해서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이 말씀을 너희들이 그 조그만 머리로 너희들이 이성으로 그렇게 잘 깨달아가지고 그런 그 거룩한 수행으로 신을 찾아오라고 주신 그런 지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봐가면서 구원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어떤 행위도 있기 전에 이미 아들들이 확정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를 못했다고, 혹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천국 안 데려 보내준다? 상급이 달라진다? 그거는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신 것은 이미 그 하늘 안에, 그 묵시 안에 아들의 피로 완성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신부된 그 교회가 어떤 하나님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은혜인지를 배우고 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이게 읽혀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언어는 그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나 은혜나 구원이나 의나 죄나 선, 그 모든 것들이 그분과의 관계성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분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귀가 없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과의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잘 설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이해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성경을 페미니즘으로 오해하고 동성애로 오해하고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다는 교회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 종교인들의 세계가
약속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한 한시적인 교육장이라는 것은 그들로부터 불려져 나온 성도들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세계다.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그 은혜의 필연성을 우리로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도 마침내 알게 됩니다. 그들 안에 신랑 예수의 씨,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도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씨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마치 세상에서는 전혀 없어도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어서 세상 고지에 올라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거리끼고 참으로 싫어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게 씨를 받은 성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4장이 나오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씨, 그 생명,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꿀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런 것들 없는 게 낫잖아요. 우기섬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우기섬 당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답답한 일 안 당하는 게 좋고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지게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게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교회가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미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세상 교회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신랑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배우고 돌아가시면 됩니다.